우리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과 언약의 여정, 요셉 총리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큰 응답 이후, 또 문제나 일이나 사건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4절, 2장 23절로 25절. 자,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왜 내게 사실적으로 나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가?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뭘까? 바로 내 생각 때문이죠. 내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기준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은 들었지만은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3일간 지나온 다음에 제사 지내라고 했는데, 아니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강한 군대 바로에게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기준이고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배경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어떻게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이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생각이 항상 앞서 있구나. 이 말은 뭐냐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 특징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내 것 가지고 또 내 기준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보면은 육신 기준이고, 또 알고 보면은 목표가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존중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흐름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떠나면 내 기준이 앞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고집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내 주장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말씀이 나고 안 맞냐면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의 병. 그 가장 큰 것이 이 숨은 상처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처 많은 요셉,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거기다 또 형들을 계속 놀려대고 왕따시키죠. 거기다 아예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가서 잘 사는가 싶더니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 들어가서요. 인생이 완전 꼬이는 거죠. 계속 상처 많아요. 또 우리 상처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보아스라는 사람.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우리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보아스는 실제로 살몬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구예요? 기생 라합. 야, 쟤는 기생 아들이래. 우리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입양아로 들어갔죠. 왜냐면 시리아 아빠하고
미국 엄마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입양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60도 못 돼가지고 췌장암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응답받고 세상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망, 불평, 남 탓, 누구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은 늘 나오는 것이 감사. 아,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구나. 이 좋은 환경 속에 또 좋은 배경 속에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됐구나. 이 복음의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된 거 너무나 감사구나. 그렇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뭡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 시스템이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노력, 열심, 아니면 또 성실, 그래야지만 성공하는 줄 알고요.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적 시스템은 138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과 함께 이게 안 되면은 우리의 성격 자체가, 왜냐면 상당히 조급해지죠. 왜냐하면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정말로 이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조금만 차 잘못 들어가도 내려가지고 뭐 흉기 들고 막 나타나고요. 막 술 먹고 아무데나 막 달려가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딸아이 그 미술 어디다 뭡니까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접수 안 한다고 미니 마트에 들어가서 차로다가 막 받아버리고 말해요. 그것도 여자가. 야, 완전히 정신 이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 이 말씀이 곧 복음의 말씀인데 이게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자, 각인뿌리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공부하고 이제 사회 나가서 직장 다니고 내가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를 놓고 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도 될까 말까 한데 완전히 세상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중직자나 어떤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도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게 붙잡히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은 말씀과 나와는 관계가 없이 세상 방법으로 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를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정확히 볼 것이 있다. 오늘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고 시작해야 될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의 흐름을 봐라. 언약의 흐름.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계속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시대마다 이 복음이 사라졌구나. 시대마다. 그때마다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이.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진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쓰십니까?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쓰시는 거죠. 언약 잡은 렘넌트 7명. 오늘 여러분이 시대에 살리는 유일한 비밀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 답을 가진 렘넌트를 쓰신다. 그러면 오직 복음 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삶에 일하는 일들은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전부 다 거기는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답을 가졌다고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 숨은 계획이 뭐냐 이거야. 이걸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보냈는데 이 말씀을 자꾸만 선민사상으로 민족사상으로 받는 거죠. 또 율법사상으로. 율법 주신 것은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 몸부림쳐요. 13가지 조항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메시아 사상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아니 전 세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지구 가운데 한 장소 택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알고 있으니 이게 망할 징조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 잡은 제자들이 모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걸 못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앉아 있냐 이거죠. 자, 두 번째로는 현실을 보시라. 현실.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그 애굽의 우상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재앙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봤을 때는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갔을 때 화려했겠죠. 이야,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으리으리한 막 성, 거기다가 모든 장식품들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어떻게 우상 문화 속에 빠져서 지금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면 그렇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스티브 잡스라든지 훌륭한 인물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재벌들 많잖아요. 와, 화려하구나. 대단하구나. 저 열정. 성공했구나.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교회 가서 매일 앉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초라해 보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 현장을 봤을 때 완전히 흑암에 잡히는 현장 속에 어떻게 그들이 멸망받고 있는지 가서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보내는 이유는 그거를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길을 허락하시죠. 광야. 앞으로 광야는 뭡니까?
저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영적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렇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시스템을 딱 준비해서. 왜요? 또 가나안 땅 가면은 7족속 30일 왕이 진치고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고 하면은 옛날 기분, 옛날 감정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예 때 있었던 상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 근성 가지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절대 없으면 안 되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가는 인생 속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자, 그럼 그 속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나. 자, 광야길 가면서 그 속에 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닌 이게 바로 답이다. 답. 많은 갈등이 있지만은 갈등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우는 기회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남자만 60만 명의 따라오는 가족들하고 모든 그 잡족들이 같이 나가게 됐는데 이 무리들이 갔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별 희한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이거예요. 왜요? 앞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은 홍해 바다가 있고 또 아말렉 족속이 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뭐 계속 상황이 어렵죠.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같이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복음 소통에서 답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응답받을지 찾아낼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면서 쫓아갈 겁니다.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돌아가자니 홍해는 뭐 가로막혀 있지. 앞으로 가자니 광야지. 또 가려니 가나안 땅에 저 강한 군대들이 도사리고 있지.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 아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돼요. 망해도 가야 돼. 실패해도 가야 돼. 왜요? 아까 영상처럼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영적 비밀 몰라서 부모의 영적 유산을 받아가지고 노예는 노예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속에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숨은 문제다. 이거를 치유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숨은 문제를.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영적인 노예였죠. 사단의 노예. 그렇잖아요. 형들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도 그 답을 못 얻었어요. 야곱의 장례식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요셉이 우리를 환대하는 것이지 죽으면 분명히 감옥에 집어넣든지 문제 생길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알아서 우리를 좀 잘 대우해달라. 왜냐면 옛날에 팔아먹은 게 기억나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보냈습니다. 전혀 언약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생각 틀이 꽉 차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받는 순간에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금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들어와 실제적으로
우상신전 짓는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우상의 노예. 우리 후대들이 복음 모르고 세상 나가면 전부 다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장님 시키는 대로, 물론 시키는 대로 해야죠. 회사 가서 그 돈 조금 받는 걸로 기쁨, 행복을 찾고, 그것으로 내 미래를 좀 보장해 보려고 뭔가 적금도 들어가고 뭔가 또 규모 있게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은 전부 세상 것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해방되었지만은 또다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상 문화의 노예. 왜 그래요? 광야길 가면서 보면은 본 게 그거니까. 문제 생겼다 하면은 애굽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춤추고 놀고 거기서 절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본 게 그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도 어쨌든 여기 와서 자야 돼. 이불 싸가지고 와서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재워야 돼. 왜냐면 이 성전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 14절에 보면은 요셉을 잊은 시대, 새 왕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야, 이것들이 여기서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현장에 정복하러 나갔을 때에 혹시라도 다른 민족하고 합세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아예 노예로 묶어놓는 것이다.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이게 정복자들, 특별히 이 사탄 썸밋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계속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지만이 내가 안심되고 평안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러니까 언약과 관계없는 생육 번성은 계속되는 겁니다. 언약과는 관계가 없어요.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가면서 결혼해가면서 자식 낳고 그러면서, 야, 우리 할아버지 요셉이 총리였어. 알았지? 너도 총리 돼야 돼. 그런 교육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삼촌이 총리였어. 뭐 그런 후손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살아갔을 겁니다. 야, 대단한 분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이 그 할아버지 요셉 때문이야. 멋있는 분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응답 이후 어떤 사건, 문제, 사람,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놓치잖아요. 이 속의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잠깐 그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예? 지금 430년 기간이라고 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약 300년 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그 이후 때부터 새 왕조가 일어나서, 우리도 정권 바뀌면은 정책이 바뀌듯이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럼 약 한 130년 정도를 핍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노예 삼게 되어서 결국은 뭐 합니까?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는 이 국고성을 짓는 거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다. 람셋.
비돔은 뭐 아톰신이다, 람셋은 태양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런 큰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 쌓고 신전 만들고 우상 만들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노예돼 가지고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저나 여러분이 이 복음 알지 못하면 이 세상 흑암 문화 속에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고 내 정체성을 놓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에 여기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유아 살해 사건. 다시 말하면 민족 말살 사건. 계속 번성하니까 그거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모를 통해서, 산모죠, 산모. 오늘 여기에 보면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살 정책을 쓰게 됐는데, 산모를 완전히 애가 태어나면 바로 죽일 수 있도록, 목졸라 죽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먹히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라. 지금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인재 정책을 썼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말살 정책을 쓰게 됐어요. 여기서 살아나올 렘넌트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 우리의 후대들을 멸망시킬 3단체, 이 전부 다 문화를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BTS 요새 얼마나 뜨고 있습니까? 이런 현장에 아이들이 껍벅해요. 그거 티켓 하나 사려고 온라인이라도 몇십만 원씩 주고 사고 말해요. 이런 현장 속에.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장로들은 완전히 포기 상태입니다. 야, 어찌할 수 없구나. 나오겠습니다만 이 모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그러니까 약 80세가 돼가지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인의 양떼 하나 지키면서 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쇠풀무다. 쇠풀무, 철풀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쇠풀무, 철풀무. 8장 51절에, 열왕기상 8장 51절.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왜 답이 안 나오는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답이 안 나올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계속되는 이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아마 이들이 이 현장 들어가서 이 탄식하면서 질문했을 겁니다.
아빠, 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놔두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곳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 후대들이 저 나일강에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9절로 13절 말씀의 성취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취 현장 속에 여러분을 이끌고 들어가서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인간의 12가지 재앙 문제 해결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문화 속에 잡혀있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저 5천 종족 숨겨진 현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성취 현장이 400년 만에 내 백성이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리고 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흑암세를 꺾고 전 세계 살릴 언약을 선포하는 시간표가 지금 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회복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언약을 각인시켜라. 출애굽기 3장 18절. 자,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방주로,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산다. 훌륭하고 지식이 있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것이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기분 삼아서 친구 따라와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아마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을 만나고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문제 통해서 복음 깨닫는다. 불쌍하죠? 그렇잖아요? 저는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늦잖아요. 노예 아버지 밑에는 노예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길이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뿌리를 내려라. 뭘로요? 영적 축복으로. 그게 우리 어제 나온 메시지처럼 세 절개의 비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와 또 하늘 보호자의 배경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 이 안에 세 가지 있잖아요. 돌비, 만나, 지팡이. 이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있어요? 성막의 비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 속을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질을 바꿔라.
삶의 체질. 그 첫 번째가 우리 근본 체질을 바꿔라. 근본 체질. 우리의 이 체질은 원래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갔죠. 근데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라는 거야.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영적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다 똑같아요. 복음이 아니면 답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일어날 것인데 복음으로 답을 얻어라. 근본 체질을 바꾸고, 두 번째는 영적 체질을 바꿔라. 영적 체질. 이제는 모든 걸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24.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이 미션을 붙잡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 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체질 속에 완전히 전도로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걸음 속에 내 인생 속에 모든 만남 사건들이 전부 다 답을 받아야 되고 살려야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영적 그릇. 왜냐하면 세상에는 전부 사단 섬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그들에게 분명한 세상 살릴 답을 주라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진 오늘 여정이 시작되길 바라고,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레위 가문을 택하셨어요. 레위 가문. 레위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죠.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가문 택하듯이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자는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다 얘기합니다만 영적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같이 못 가도 괜찮아요. 내가 바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편한 아내가 되라. 편한 아내. 그죠? 이해 잘 안 되세요? 여성분들은 편한 아내가 되라.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복음 잘 안 맞는다. 괜찮아요. 내가 언약 세우면 되고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도와주고 섬겨라. 두 번째로는 우리 7대 언약의 흐름을 붙잡아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열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7대 언약. 이 흐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된다 안 된다라는 내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이 지금 언약 속으로 우리 끌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묶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서 한 시대에 전도운동의 모델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영적 싸움할 또 후대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66인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지만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놓고 가야 되겠어. 이런 미션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 237 5천 종족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사는 언약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한 시대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